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증강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꿈꾸면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현실은 이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이는 세계는 소멸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가상현실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반영해서 아바타가 움직이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가상현실은 이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가상현실은 분명히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신기한 그런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죠. 사람들은 속초로 지금 휴가를 떠나고 있어요. 포켓몬고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죠. 이 증강현실은 우리가 보는, 지금 실제로 보는 세계에다가 3D 입체 그래픽을 입혀서 마치 현실 속에서 그래픽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은 그냥 단순히 게임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아마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광고한다든지 판촉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분명히 증강현실이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일상을 지배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상현실과 우리의 실제 현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현실 위에다가 입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즉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현실 속에서 가상이 같이 믹스돼서 마치 이것이 새로운 현실로 느껴진다는 거죠. 초현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파생현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해외 토픽감으로 이제 올라온 것을 보면 이슬람 성전에서 그 성도 그쪽의 신도들이 이 인터넷으로 거기서 성전에서 이 포켓몬고를 잡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안 되리란 법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런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현실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에 너무 빠져서 이 현실에 너무 매몰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오늘 설교에 그런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요즘에 그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증강현실을 아주 증강현실에 열광해서 그것을 즐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 증강현실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요. 현실이 얼마나 지루해요. 너무 지루하고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색다른 경험들은 아주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죠. 너무나 현실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쯤은 탈피해서 뭐 청량제 같이 그렇게 새로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가상현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될 때, 많은 영역에서 현실과 가상의 벽이 무너질 때 사실 그 파생된 현실에 우리는 더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잊혀지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더 멀어지는 것이죠. 더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우려하는 바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런 가상세계에 아주 빠져 있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많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상현실 게임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게임을 저도 이제 할 줄은 알지만 이런 전쟁 게임을 보면 실제 전투 장면처럼 아주 비슷하게 묘사했어요. 혈흔도 그대로고
이 칼을 쓰는 거나 총탄이 날아다니는 거나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죽어 있는 모습이나 모든 것이 전쟁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전쟁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마치 하나의 게임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그러니까 그 가상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완전히 그것을 실제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엄연히 여태까지는 그것이 가상현실의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증강현실의 게임으로 이것이 진화한다면 이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은 이 가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혼동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부모님들 제일 걱정이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현실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현실 인식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현실을 가상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의 세계를 더 현실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분명히 제 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가상현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처럼 애늙은이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거기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기의 현실이 마치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완전하게 느끼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증강현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할지가 저는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지금도 이런데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현실에 나가서 뭔가 대처해 나갈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이 만들어오는 아주 안락한 가상현실 속에서 그것이 마치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볼 때 부모님들의 태도를 보면 참 그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발 현실을 지시해라. 이 현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아냐. 너는 지금 부모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너는 안락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줬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이 아니야. 사실 밖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이 전쟁터야. 좀 제발 정신 차려.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깨라, 꿈에서 깨라, 환상에서 깨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게 우리의 세대 싸움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증강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는 오히려 증강현실을 깨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현실이 모든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한된 마치 한 텀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깰 때, 꿈에서 깰 때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일이 종결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현실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여기서 매몰되어 있다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강현실 속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토록 많이 가상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더욱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증강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진정한 세상으로 이 땅을 진정한 세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삶의 모든 초점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다른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인식하고 사셨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이 땅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현실이라는 생각이죠. 사단은 이 예수님의 이 생각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정말 너가 원하는 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지금 예수님 앞에 새로운 증강현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이 지도상의 이 땅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위에 실현한 증강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유토피아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 질 만큼 화려한 현실이었어요. 가상현실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아유 보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거 다 보셨어요. 아, 사탄이 이렇게 나에게 증강현실로 유혹하는구나. 다 보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추정하지 않으셨어요.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연상하시고 굳건하게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계신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믿음으로 극복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현실의 세계가 이제 앞으로 많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의 깊은 구석구석까지 파고들 때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긴 봐야 되고 접해야 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선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히려 더 굳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욕망이 생겨서 재미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펼쳐놓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우리가 빠져서 한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져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사탄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반영한 환상을 보여주지 그냥 자기가 기획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보여주는 모든 환영들은 사실상 우리의 욕망의 내면을 파헤친 그것을 모사한 그런 환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쪽 같아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증강현실은 사단이 보여주는 증강현실은 온라인 게임, 인터넷 상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반영해서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단의 많은 증강현실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망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따져서 이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분별,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감쪽같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증강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현실의 착각을 일으킬 만한 인조된 현실을 말해요. 모든 인조된 현실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착각을 일으키는 모든 왜곡된 현실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러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아주 번창한 도시예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섬유산업 그런 많은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너 스스로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에게 나타난 현실, 즉 너에게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만 너가 판단한 것이고 너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상 너는 벌거벗었다. 사실상 너는 수치가 있다. 그리고 너의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사실은 곤고한 상태다. 이 실상을 너가 빨리 깨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부를 통해서 비춰본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보시는 그들의 영적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영적 실상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망상 속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바로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부로 망각했던 현실, 보지 못했던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전혀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이것이 너의 진정한 현실이다. 라고 그렇게 각성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의 현실은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고 유대교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의 현실은 이 땅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라는 그 현실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접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 사도 바울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올라가셨고 그 상태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육체 가운데 있었는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현실이라는 완전한 인식으로 전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한 영적 현실을 깨달으면 그것을 영원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 이 땅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다 듣고 보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not permitted to tell.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 비밀을 다 보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묘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그것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직접 보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잘 묘사하는데 거기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이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인칭을 써서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자격 있는 사도임을 입증하려고 이런 말을 어쩔 수 없이 꺼낸 거예요. 사실은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을 어쩔 수 없이 꺼낸 것이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있는 진짜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던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세계라는 점에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이 실상이 지금 현실에 우리 육체와 우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때 증강현실이에요. 이것과 분리됐을 때는 가상현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대로 부활된 육체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그대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세계, 보이는 잠깐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영원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증강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실제하는 세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세계, 그러한 완전한 현실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뭔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가상세계, 가짜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존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는 거류민과,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몰돼서 이 땅에 빠져서 육체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의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이 지역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걸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권도 바뀌었어요. 이 땅에 지금 통치권자는 5년밖에 군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시는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자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바뀌었어요. 이 땅은 대한민국,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잠시 체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임시적인 땅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닥칠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파생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웃을지도 몰라요. 이 땅만으로도 지금 벅찬데 파생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반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즐겁게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매몰되어 있는 이 가상현실의 세계, 가상현실이 지배할, 증가현실을 지배할 세계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내가 여기서 쾌락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우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영원한 증강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파생현실의 삶을 제공받고 계속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하지만 그 보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용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현실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멀리 생각한다면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한 우리 주변에 널리 그 깨달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 땅의 현실도 모자라서 주님 파생 현실 속에서 계속 증강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매몰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파생 현실로 전개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가운데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 복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날마다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의식을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모든 가족들이 지금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갖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의식이 널리 확대되어서 주님 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선한 청지교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일관되게 전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